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누가복음 179번째 시간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간 사탄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인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한다 입니다. 내가 한다 혹은 사람이 한다 라는 뜻이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의 과정을. 왜냐하면 과정은 사람에게 속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고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나빠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장점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일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인본주의 하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본주의의 단점은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살거든요. 나름대로. 다는 다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보통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사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세상을 불합리하다. 이 세상은 뭐 망해야 돼. 그래서 불만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보고 익히고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기본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진다.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점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인본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인본주의는 나쁜 거다, 뭐 좋은 거다 이런 것보다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져보자는 거예요. 에? 좋고 나쁨을 따지기 이전에 옳고 그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흡연을 하면 수명이 몇 년 단축이 되고 뭐 술을 마시면 수명이 몇 년 단축을 되고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네? 아니 사람의 수명이 한 사람이 얼마나 살지 알고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흡연을 하면 수명이 몇 년 단축되고 술을 마시면 수명이 몇 년 단축되고 뭐 미세먼지를 마시면 수명이 몇 년이 단축이 되고 하는 식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은 결국 금연하세요, 금주하세요, 뭐 마스크를 쓰세요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정보들도 있습니다. 뭐 녹차를 마시면 수명이 몇 년 연장되고 잡곡밥을 먹으면 뭐 수명이 몇 년이 연장되고 뭐 이런 운동을 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백미만 먹으면 안 되는구나. 녹차 같은 것도 좀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없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은 이런 것들로 연장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동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운동하면 건강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가고 요즘 60도 젊으시니까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뭐 운동하는데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70 넘으신 분들이 막 운동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안 좋았는데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별로 아파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튼튼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병을 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막 먹고 막 생활해서 그런 병이 왔어요?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고 생물학자들이 다 발표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발표가 되면 사회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도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걸릴 질병까지도 정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면 그게 과연 인본의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본은 나쁜 것이기 전에 틀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더 크게는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로 인본주의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사람에게 달렸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져? 이게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근본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이 나라와 나라는 개인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 속에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최소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인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 어떻게 인본에서 벗어나야 되냐? 간단합니다. 신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본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신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게 신본이에요. 사람의 수명도 사람의 인연도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신본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신본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신본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합니다. 신본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신본의 장점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며 또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집착은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붙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돈으로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돈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잘 보시면 돈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집착들이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리도 여호와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가난해야 할 때이구나. 지금은 부해야 할 때이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집착들도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근데 아니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고 헤어지게 하시면 헤어지는 거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래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고 예루살렘에서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기간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안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논아줬다 이런 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절기 때 와가지고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면 온 유대로 퍼져나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만나면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헤어져야 될 때면 어떻게 헤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본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하나하나 끊어져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를 운영하는 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인본주의 하에 기독교는 부흥의 원인과 결과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라, 사람을 데려와라,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치면 그들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교회에 얼마나 잘 출석하느냐가 그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믿음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걸 안다.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영안이 막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봤더니 막 영어는 막 하얗고 영어 까맣고 막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죠.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걸 봤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역사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믿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더라.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 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인본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특별한 일을 해야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생각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들을 가르쳐서 믿게 만들려 하고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의 기독교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그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들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은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어. 그러면 그 말을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교회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면 교회 출석 잘하면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가끔가다 이제 교회 한 번씩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저거 믿음이 저거 믿음이 엉망진창이네 막 그러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만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요. 왜 두려워하고 왜 떨었을 것 같아요? 뭐를? 에?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나를 믿게 했다 할까봐. 저 사도 바울이 나를 믿게 했다 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른 걸 알게 하지 않았어.
왜요? 내가 믿게 했다 할까 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반대가 그 뒤에 나오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더라. 이게 신본의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이게 신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만 전한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을 믿게 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를 믿게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본의 기독교입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성도는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신본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신본의 기독교에 정점에 서 있습니다. 아니, 다 인본인데 신본의 기독교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소그룹 모임도 뭐 심지어 점심도 잘 안 먹습니다. 이제 여름 끝나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긴 합니다. 다 오셔가지고 교제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좀 하셔요. 십자가 복음만을 지금까지 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로 짧게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방 가지고 어떻게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막 나오세요. 제가 그런 성격도 못 되고 그러려고 목회한 것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의 도만 전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잘 사는 사람도 없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목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조금 더 존귀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본과 신본에 대해서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다 나쁜 놈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인본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용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로 결정된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부랴부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좀 죽어라 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 조금 긴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23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랴부랴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창세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언제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된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 엄마가 잉태하여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남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성씨를 누구를 따라요?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성씨를 따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났어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자꾸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뱀의 후손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예요? 결정되어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시편에. 그래서 25절부터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시편이 이미 기록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30절에서 다윗을 보고 선지자라 하며 3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최소한 시편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이다 우연이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본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뭐냐?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도구로 사용된 거죠. 이것 또한 예정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건도 이미 시편에서 뭐였다고요?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뭐하는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좋은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욕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 예수님 역시 그런 가룟 유다의 택하심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도 받아들이셔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괴로워하셨다 그래요. 제자 중에 하나가 팔 것을 알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팔지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뭐예요? 야 가서 할 일 해. 할 일 해. 근데 되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 이거 보면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누가 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거기 13장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한한테 묻습니다. 야야 누가 팔 건지 한번 물어봐. 그래요. 요한이 묻습니다. 누가 팔아요? 그랬더니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그 사람이 팔 거야. 그래서 떡을 떼서 적셔서 줍니다. 가룟 유다한테. 그걸 가서 네 할 일 해. 그러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뒤통수 치면 제일 아픈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럼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었어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사탄이 그를 장악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뭔지를 나타나죠.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가 했던 일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후회하였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가다 그런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남편이 아내를 막 좁혀는 거예요. 시커 패놓고는 술 깨가지고는 막 무릎 꿇고 나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뺨 때리고 막 이러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죄가 없어져요? 아니죠.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아내한테 가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그래서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없어지는 거죠. 지가 고행을 한다고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도 이런 모습이, 불교 다른 종교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고행의 모습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알았어. 자꾸 고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게 있어요. 바늘로 이렇게 살을 뚫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찔러놓고는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막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내 죄값을 치른다.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요, 여러분들이 고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부담된다니까요. 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때는 예수님을 판 때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목매어 버린 그때가 가장 마귀의 역사가 강했던 때예요. 이 가룟 유다와 항상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죠. 자, 베드로도요, 사탄에 들렸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래서 말도 안 돼서 하지 말고 막 끝까지 못 죽게 하겠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이고 미리 아신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고 절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도망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막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베드로는 뭐예요? 사탄이라고 소리를 듣습니다. 가룟 유다도 뭐예요? 사탄이라고 소리를 들었죠. 근데 이 사탄인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큰 사건이 있으면 막 책임지고 막 이렇게 옷 벗고 막 가끔은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저게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죄를 폭로를 당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야, 너 아직 나 사랑해? 아직 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에? 아니죠. 그럼 베드로에게는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탄 짓거리를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귀짓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인본과 신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마귀 짓 안 해야지. 아니, 교만 떨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들 허락받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귀 짓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숨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고행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독교는 마귀 짓을 안 하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못되게 할 수 있고 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목사를 괴롭힐 수 있고 목사로서 제가 마귀가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까불지도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임을 그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나의 실체를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